인상을 먼저 펼쳐보신 나중에 입장하고 나서 이렇게 이거 한번 내가 찾아 말하는 거 어때요? 이거 말하는 거 이거 하니까 이거 하나 이거 이 페이지 12페이지 네 12페이지 천수천안 관세보다 광대의 엄마 무에 대해 대단한 경을 편집해서 천수경을 만들었더라고 그랬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했었고요. 천수경의 주된 내용이 신무장구 대다란인데 신무장구 대다란이가 쓰여진 이유가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서 일체 병고가 없게 하는 까닭으로 목소리 길어짐을 없게 하는 까닭으로 부유와의 넉넉함을 없게 하는 까닭이며 일체 가급의 묵은 죄를 멸하 위한 까닭이고 일체 성근을 짓게 하는 까닭이며 모든 두려움 멀리 떠나게 하는 까닭이며 모든 원을 일으켜 구하는 바 속기 능히 만족되게 하는 까닭으로 이 신무장구의 대다란이가 쓰여졌다고 그랬답니다. 관세음보살은 처음에 이 청강정주에게 신무장구의 대단을 한 번 듣는 사이에 그때 수행지위가 초지였는데 팔지로 여러 단계를 초월해서 뛰어넘었다 그랬습니다. 신무장구에 그만한 위신력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무장구의 대단을 지성하려면은 먼저 관세음보살의 원 관세음보살을 기하고 본사인 아미타 부처는 이름을 외우고 그러고 나서 신무경의 대단을 외우면은 이런 좋은 일이 있더라. 삼목대 떨어지지 않냐고 한량은 삼매를 얻고 또 구경에는 성불한다라고 했습니다. 신무경의 대단을 늘 지성하고 있으면은 15가지 나쁜 그런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15가지 좋은 것도 태어나고 또 15가지 나쁜 죽음을 받지 않는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12페이지에 여기 신무장구의 대다란이가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나무라다나다나 해서 쪽에서 있는데 요 전번에 나눠준 요거 여기 이제 신무장구의 대다란이 번역 신무장구의 대다란이 번역 참고를 하시고요. 다란이를 번역을 잘 안 합니다. 그냥 그 자체에 가져가요. 그러면 가져가면 되지. 말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쭉 찾아보면은 번역본이 나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13페이지. 관세음보살이 이 주문을 사려 마치니 찾았습니까? 13페이지. 마치니 대지가 6가지 진동하면 육종 진동, 그래서 어떤 세상에 희유한 일일 때 땅이 막 지진난 것처럼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쿵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이상한 그런 보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6가지로 그것이 육종 진동. 대성인이 세상에 출하시거나 또 뭐 큰 도를 이루는 분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보배꽃이 어지럽게 비오듯 떨어지매 모든 시방 부친들에게도 모두 기뻐하고 천마와 외도는 털리고 눈을 그랬다. 선한 일은 좋아하는데 악한 마음 가진 일은 싫어하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란이의 힘이 모든 악을 그치게 하고 모든 선을 더 정정시키니까 그렇죠. 이 모임의 일체 대중이 모두 경지를 얻어 이루었으니 신무장구의 대다를 듣는 사이에 어떤 사람은 수다한가, 사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를 얻고 또 어떤 사람은 초지, 2지, 3지, 4지, 5지, 내지 10지 정도 가더라고 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처음 들었을 때 초지에도 들었는데 8지로 초월해서 이루었더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 관세음보살이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모처럼 이야기할 때 그때 모인 대중 중에 대중들이 어떤 사람은 수다한가, 사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 어떤 사람은 초지, 2지, 3지, 내지 10지 이루고 어떤 사람은 또 보리심을 발했더라 그랬습니다.
대범 춘왕이 자리에 드러나 의복을 단정하고 합장하고 공경하며 관심을 껴주었다. 훌륭하십니다, 대타시여. 제가 옛날을 쫓아 한량난 부친 모임 중에 지나오면서 가지가지 법과 가지가지 다라리를 들었으되 일찍 이와 같은 무에 대비진 달에 무에 걸림이 없는 장애됨이 없는 큰 사랑, 그러니까 뭐 치우침이 없는 신무종의 대단한 심장군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원컨대 대답기는 저를 위하여 이 다른 형상과 모양을 써주십시오. 관세음보들 부망이 과히 말하되 그대가 방편우를 지금부터 이대하라고 이와 같이 묻는구나. 그들은 지금 잘 들으라. 내가 그들을 간략하게 살아라. 신무장군의 대단하니까 모양이 이렇다는 거예요. 관세음보들 말하되 14페이지 대비심, 평등심, 무의심. 대비심 아시죠? 평등심, 평등한 마음. 무의심, 유의, 무의 할 때 조작이 없는, 함이 없는 무의. 무염착, 물들어 집착이 없는, 애착이 없는, 강이거든 경계에 애착이 없는 무염착심. 공관심, 무상고공무하라고 내지는 제법공상이라고 관찰하는 거죠. 공관심. 또 공경심, 비하심. 비하심은 나를 낮추는 마음, 하심, 나를 낮추는 마음. 잘난 체하지 않는, 교만을 꺾는 마음, 비하심. 무잡남심, 여러 번뇌가 없는 한결같은 마음. 무견치심, 견치. 악견, 인견, 중생, 수사견 내지는 신견, 변견, 사견, 개견치견 이런 사견에 그릇된 견해 들이 없는, 또 무상벌이, 위 없는 벌이 모든 부처님들의 지혜죠. 이것이 바로 신명의 대달의 모양이더라라는 거죠. 그 신명의 대달은 이런 힘이 있다는 거라. 대비심, 평등심, 무염장심, 무잔만심, 무상벌이심. 이와 같은 마음이 곧 다란이의 모양이니라. 너희들이 마땅히 이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수행하라. 대부왕이 말하되 저희 등 대중 등 지금의 비로소 이 다란의 형상과 모양을 알아나이다. 지금부터 받아가져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신묘장구 대단한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병고를 얻게, 안락을 얻게, 부유함을 얻게, 또 원하는 바가 속에 성취하게 한다라는 얘기죠. 신묘장구에 대단한 이런 위신력이 있더라라는 얘기요. 관세음보살 말씀하되 만약 이 심주를 외워서 가지는 자는 신묘장구에 대단한 일을 외우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먼저 넓고 큰 보리심을 발휘해요. 보리심이 뭡니까? 보리심은 주말이에요. 아나따라 삼막삼보리의 마음. 그 아나따라 삼막삼보리, 무상정등정각, 모든 부처님들을 깨달은 최고의 지혜를 나도 성취하리라 하는 마음이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보리심을 바라고 일체 중생을 제다하기를 맹세하며 몸에 가장 제일 깨끗한 개, 우리 전부 5개를 받았잖아요. 내전에 보살개도 받았어요. 그런 개를 가져서 모든 중생의 평등한 마음을 일으켜서 항상 이 주문을 외우되 이건 끊이지 않게 하라. 주문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깨끗한 방에 물면서 모욕하여 청정하게 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번을 달고 등을 켜며 향을 사르고 꽃을 올리며 가지가지 맞은 음식을 가지고 공양하며 마음을 제어하여 한 곳에 두어 다른 것을 반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신묘장구 대단을 외우라 라는 게 쉬운 소리 아니죠. 옛날에 그 할매들은 다 제로 올 때 다 무엇이게 걸어옵니다. 물론 매일 오는 게 아니니까 막 그렇게 한다. 뭐 저로는 뭐 내년 1년에 한 번 오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죠. 최소한 눈곱은 띄고 해야 되지 않겠나. 자고 있나 바로 하지 말고 세수하고 그죠. 뭐 그 청정하게요. 또 깨끗한 의복을 입고 막 이렇게 그렇다고 뭐 일상 가운데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진짜 내가 다 어떤 원을 가지고 아주 지극한 원을 가지고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라. 평상시는 늘 그냥 뭐 일하다가도 하고 심지어는 뭐 한시간 앉아서까지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깨끗한 의복을 입고 번을 달고 등을, 번이라는 것은 뭐 부처님 명호나 내지 뭐 부처님 말씀에 그런 뭐 사국에나 이런 걸 이제 쓴 그런 깃대를 번이라 그래요. 등을 켜며 향을 다루고 꽃을 올리며 집에서 굳이 이렇게 다 갖춰야 됩니까? 그지 안 해도 됩니다. 향을 안 피워도 되고 향 안 피워도 되고 그냥 단정히 앉아서 세수라도 하고 단정히 앉아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초심자가 막 이렇게 하는 집에서 막 이렇게 하면 까딱 잘못하면 마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엉뚱한 이상한 그러기도 합니다. 너무 이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래 할 때는 절에 와서 일하시면 됩니다. 절에 와서 일하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부침 사진이나 형상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런 게 없으면은 부침 혹시 형상을 모시려거나 할 때는 우리 뭐 저런데 가면은 관광지 사찰 관광지 가면은 팔잖아요. 그 집에 놔도 됩니까? 안 놔도 됩니까? 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너무 이렇게 애착심을 가지지 말라는 단지 부침 대하듯이 그렇게 되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형상이 있는 곳이나 내지는 그 경전의 한 구절이라도 있는 곳에 그래 하든지 아니면 깨끗한 벽 쪽을 향해서 아니면 우리 자기가 다니는 절 우리 용잠사 쪽으로 향해서 고래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을 사로 꽃을 올리면 자기 가지 마시는 음식을 가지 올리며 마음을 저희 한 곳에 두어서 다른 것을 바라지 마라. 법답게 외워가지면은 그래서 정고점수를 세워 신명군들 여러 번 반복하라겠죠. 신명군들을 반복하고 나서 나무당 시방불 시방승까지 하시면 돼요. 뒤에 거는 이제 공약물 준비되면 건단지는 계단지는 이런 거는 하는 거죠. 하고 나서 뭐 관세음보살 기도니까 본문품을 한번 독송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와서 관세음보살 정근을 신비양무 데려가 하고 나서 정근을 관세음보살 이것도 뭐 횟수로 하든지 뭐 내지는 뭐 시간으로 하든지 간에 그 시간 그 횟수를 자기가 정하는 거라 그렇게 정하고 끝에 하고 나서 이제 반환신경 축원을 하고 이제 자기 소원을 말하고 그걸 반환신경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책을 펴놓고 세 번 절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저는 이런 손 저런 손을 있어도 기도하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정구전 수루소에서 심화영리다들은 여러 번 반복하고 또 일세상등에서 나무상 시방승까지 하고 거기서 나서 관세발 그것도 이제 회투를 정하든지 시간을 정하든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발언을 하고 그 반야신경해서 마치고 그렇게 이제 기도 방법을 그렇게 저번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법답이 외워 가지면 마땅히 일왕보다를 오랑보다를 있어서 한량은 신성과 더불어 와서 정명을 지을 것이며 그 효험을 더욱더 하리라. 내가 이때 마땅히 천개의 눈으로 비춰보고 천개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리니 이로부터 이르는 모든 세간의 경수도 모든 능히 잘 받아갈 수 있으리니 일체 외도의 벗을과 위타와 나머지 사역도 또한 능히 통달하리라. 시극정성으로 기도해서 가피를 보면은 가피라는 것은 뭐 불보살 형상이 보인다거나 내지는 뭐 빛 광명 보이거나 내지는 뭐 연꽃이 보이거나 내 진짜로 관심이 나타나서 막 이말 만져주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가피를 입은 거라는 것이죠. 그래도 꼭 그래 안 하더라도 일이 잘 풀리면 돼. 잘 되고 또 이제 우리가 흔히 막 뭐 이상 가피를 바라시고 일상 가운데 창의가 없으면은 큰 어려움이 없으면 그걸 가피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어느 게 있습니까? 특히나 가족들 건강한 게 그게 뭐 다 가피죠. 다 가족 건강한 게. 누구나 다 이게 우리 이제 이 사바세 중생들은 태어나니는 병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늙겠고요. 또 언젠가 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다 안고 태어난 거라 이걸 누구든지 간에 다 여기서 벗어나서 있는 중생이 없어요. 사바세에는 벗어나 있다면은 그분은 이미 도를 성취한 그런 해탈 열반 성취한 그런 분이겠죠. 중생이라면 다 있게 말았냐. 하지만은 기도를 하면은 여기 좀 적어진다는 것이죠. 큰 나쁜 것은 적어지고 나쁜 것은 기도 공도로 가려지고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나타난다라 그래요. 이 신주를 가지고 배운 자에게는 세간의 발만 사천 병에 가지가지 그를 치료하며 낫지 못하면 어떨 것이며 또한 능히 귀신을 부를 수 있고 천만을 병 치료하는 건 뭐 약 먹을 때도 심원력이 대단하면서는 효험을 더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뭐 귀신 부리고 천마 항복하고 외도정복하고 이래 하려까지 와도요. 이런 것 갖다 하려고 하면 잘못 마음이 다른 데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소원 그러니까 남을 해치려고 하나 그런 게 아닌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게 좋아요. 만약 산에나 덜에 있으면서 경을 외우거나 자는 사람이 만약 모든 산의 요정과 도깨비, 산도깨비, 귀신들 그렇게 서로 의지롭게 하여 마음이 불안정한 자는 이 주문을 한번 외우면 모든 귀신이 모두 다 결박되는 할 것이다. 등산 가거나 내지는 혼자 깜깜한 밤에 혼자 있거나 그럴 때 막 겁이 날 때 관세음보살 하든지 신명이 되 나무를 달아더라 해서 신명을 외우지 그러면은 그 관세음보살의 신명이 되는 위신력으로 겁냄이 없어진다라고 그래요. 만약 능히 법답게 외워 가지면 모든 중생에게 대비심을 일으키는 자는 이에 마땅히 모든 선신과 영광과 건강밀정이 명하여 이제 관세음보살이 그걸 한다는 거죠. 내일 지어서 저 사람이 대비지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대들에 가서 저 사람 보호해주라 한다는 거요.
보호하고 그 곁에 떠나지 않게 하기를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 같이 자기 목숨을 보호하는 것 같이 하게 하리라. 그 관세음보살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밀적 건강, 오축은 다리, 구시라, 팔부 역사, 상가라 이런 사람들 다 이제 호보 신장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또 밑에는 마해 나라영 금강나타 갑이라 밑에 파사 사루라 만성가 발진타라 살차 마오라 구란단타 반지라 거기에 보면 인비인 돼 있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32영신 쭉 하고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 해가 인비인 돼 있잖아요. 아수라 가루라 마오라 이런 사람들이 인비인이라 사람인데 사람 아닌 듯 막 얼굴은 새인데 몸은 사람이고 또 뭐 얼굴은 사람인데 또 몸은 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람 아닌데 그런 이들이 이제 이런 이들입니다. 살차 마우라 구단타 반지라 빌바가라왕 엉득비다 살하라 16페이지 범마 삼발라 오부정거 연마라 서광 이런 데는 다 그런 호보 신장들이고 그 세 번째 서광 제덕천 사천은 도리천 왕이 서광 제덕천 왕 33과 대변 공덕 파달라 제두레타 신모녀 이제 귀신들 비루럭차 비루박차 비사문 사천왕들 금색 공장왕 28부 대신선중 마니발타라 산지대장 불라파 난타 발란타 바가라 용왕 이발라 수라 건달바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보내노니 이런 일을 이제 심정의 대단을 내가 배우고 있으면 관세음보살이 그대들이 제가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가서 보호해주라 한다는 거예요. 밑에 7번째 줄에 이 모든 선시 및 신령들은 용왕과 신문의 등은 각각 500건수가 큰 힘이 있는 야착이 있으니 항상 대비신주를 가지고 여는 저를 따라 옹호하리라. 그 산이 깊은 산이나 광야 홀로 못 물러 밤을 셀 때는 이 모든 선신들이 번갈아 대신 둘러서서 장과 장애를 없애라. 혼자 있더라도 내지는 등산 가거나 내지는 캠핑 가거나 이랬을 때라도 혹시 나쁜 장애가 없게 내가 늘 염불을 하고 있고 다른 일을 염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지켜준다는 얘기죠. 깊은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줄을 외우는 까닭으로 선신과 용왕이 변하여 좋은 사람을 지어서 선신들이 어떤 사람을 나타나서 그 바른 길을 보여주리라. 혹시 길 잃은 사람에게 삼수비나 광야에서 물이나 불이 모자라면 용왕이 보호하는 까닭 물이나 불을 변화에 생겨한다. 관세음을 다시 가지고 온 자를 위해 재앙과 화를 소멸하고 없애어 청량하게 하는 개성을 써야 돼. 광야나 산 모중에 있을 때 호랑이나 모든 악한 짐승, 뱀, 독사, 요정, 당독괴, 귀신 만나들으로 이 주문을 듣고 위험을 능히 해치지 못하리라. 강이나 호수 넓은 바다에 있을 때 동룡, 봉합이, 마갈, 야차, 나찰, 물고기, 자라, 거북 등이 이 주문을 듣는 자 스스로 승부하리라. 또 전쟁터에서 적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거나 하고 나쁜 사람의 괴물과 보배를 빼앗기며 입을지라도 적한 마음으로 대비를 위하니까 저가 자비심을 이렇게 도중에 돌아가리라. 왕이나 관리들에게 몸이 묶여 옥에 갇혀 수업을 치고 칼을 쓰이고 스스로 묶이더라도 적한 마음으로 대비를 위하면 관리들의 언니를 베풀어 도리어 스스로 열어 풀어주리라. 절에 나갔을 때 나쁜 사람들이 음식의 약을 타서 서로 해치려도 적한 마음으로 대비를 위하면 독약이 변하여 감노의심이 되게 출산에 어려움을 당하여 삿대마가 맞고 장애하여 괴롭고 어려움이 심할 때 지극한 정도로 대비를 위하면 귀신을 물러고 편하게 출산하리라. 악령과 돌림벽 퍼뜨린 귀신 독기를 행하여 열병에 걸려서 목숨이 끊어지려 할 때도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를 위하면 역병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수명이 길어지리라. 용과 귀신이 모두 독한 종기를 뿌려서 종기 피고름으로 아픔이 심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를 위하면 세 번 침을 입은 독한 동기가 침을 입은 뜸을 없어지리라. 중생이 혼탁하고 악하게 좋지 못한 몸을 일으켜서 주로 저주하여 귀신들에게 하여 원수를 맺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를 하면 귀신들이 도리어 분에게 붙으리라. 내지는 출산할 때 내지는 어떤 이렇게 우리 코로나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돌림병 내지는 병이 귀신 들린 거 이런 거 병이에요. 그럴 때도 심령이 대단한 위험면은 근데 참 병 들린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말 이렇게 하면은 될 건데 하라고 하면 안 해. 앞에서 한다 해요. 하면 안 해.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게 전에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 제대로. 아까 내가 기도할 때도 혹시나 그럴지 모르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하는 게 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아까와 탁하의 어려운 세상에 법이 변할 때 음욕이 불꽃이 치성하여 마음이 미혹하고 전도되어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밖으로 다 탐하여 물돌에 밟는 헛된 생각 잠시도 쉼이 없어질 때로 만약에 대비질 넣으면 음욕이 없어지고 사태 마음이 없어지라. 들어들어 이제 뭐 남편의 바람평, 아내가 바람평 그런 들어들어 이제 한 번씩 자주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다란히 기도를 하시오, 내신 염불 하시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심령이 대단히 하면은 이런 좋은 일이 있다라는 얘기들이거든요. 설마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의심이 있거나 믿음이 없는 일은 안 된다 했거든요. 심령이 대단히 이런 위신이 있다고 하더라. 가정이 불안할 때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극하게 관심보다 나무나 다르더라 하게 되면은 가정이 편하고 가족이 다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관세음보살이 범진의 과에 말하되 이 주문을 5번 메우고 오색실을 가지고 끈을 만들어 줄을 승을 먹어 21개 매달을 맺어 목에 맺어둘 것이니 오색실을 가지고 오색실에 치매령이 되는 21편에서 다시 그 매듭을 21매듭을 맺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라는 얘기라.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과거 99억 항암 모든 부처님께 설하신 바이라. 부처님께 모든 수행한 사람을 위하 시민이 육바람일달 수행을 아직 이루지 못한 자로 하여금 속히 만족되게 하게. 그러니까 오색 다란이 오색끈 다란이 목걸이죠. 그렇게 오색끈을 가져서 중문을 21편하고 매듭을 21번 맺어서 그걸로 목걸이를 만들어 하면은 육바람일달을 수행 아직 이루지 못한 자로 속히 만족되게 하고 보리심을 이루지 못한 자, 보리심을 내지 못한 자에게 속히 발생케 하고 성문이 아직 과, 수담, 사담, 안함, 아랑까지 이루지 못했다면 빨리 이루게 되고 또 신선이 아직 어떤 신선이 아직 위 없는 지혜에 대하여 마음을 내지 못한 자로 하여금 속히 발생케 신선이 위 없는 지혜에 대해 마음을 내지 못했다 이 말은 신선도는 외도입니다. 외도 뭐 산신이나 이런 신선도를 닦으면 10가지 이제 신선도 닦는 방법이 있는데 뭐 약물이거나 내지는 호흡이거나 내지는 뭐 음식을 조절하거나 전기를 조절하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도를 이루면은 그게 이제 신선도를 이루면은 뭐 1000년도 사고 10,000년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퇴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다 너 못하면 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무상보리심, 부처님 지혜에 마음을 내지 못한 그런 외도들이거든요. 알고 보면은 그래 그들이 이 신묘정이 대단하면은 부처님께 귀하고 무상보리심을 바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모든 중에 아직 대성의 믿음을 얻지 못한 자는 이 다란이 위신력으로 하여금 대상종자의 법을 싹이 더욱 자라나게 하나 하미니 나의 방편자비로 그 구하는 바가 모두 갖춤을 얻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색 다란이 목걸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좋은 일 이런 일을 성취할 수 있겠더라 하는 거죠. 또 삼천대대 어둡고 그늘지며 탁한 그 사막도 중생이 나의 이 줌을 들으면은 모두 고통을 벗어나면 어디라. 지옥 중생들이 신묘용의 대단히 이 외용을 들으면은 다 사막도를 벗어나리라. 초주에 십신 십주 십편 그 십주 중에 발심주 초주에 오르지 못한 자로 하여금 보리심을 아직 내지 못했다는 얘기죠. 속기 없게 하려는 까닭이며 또 하여금 부처님 경지에 이르게 하려는 까닭이며 32상과 80성을 성취하리라. 다란이 목걸이를 하면은 이제 이런 일 다 성취된다는 거죠. 또 성문인이 20페이지 성문이 다란을 들어 3번기에 서치거나 다란을 100개 씀을 수행하는 자는 본바탕에 바른 마음을 법답게 모으는 자는 4가지 사문과 수다운 사담 안함 아란가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얻어지리라. 삼천대천생 안에 산이나 강, 돌, 석벽, 사야대를 물려면 주소 들끓게 하려거나 이건 뭘로 이래 해요. 이런 거 하나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까딱 잘라면 이제 나중에 능력이 되면은 진짜 기도하다가 내지는 수행하다가 능력이 되면은 뭐 중생 교화 방편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걸 위해서 수행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아까 뭐 귀신 부리기 위해서 수행하지 말란 얘기죠. 내가 능력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내 말 듣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지위가 보살님들은 신도고전 스님이고 또 스님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죠? 저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말을 듣거든요. 그건 지위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다가 내지는 수행하다가 말이요. 수행하다 보면 다른 중생들보다 더 높은 경지를 이룰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나보다 낮은 경지의 사람들은 내가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거라.
지도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그래 된다는 거, 공부하다 보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서 내가 이 사람보다 지위 있을 때 하는 거지, 내가 이 사람 부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뭐 하는지. 예, 그래 공부를 하지 말란 얘기라. 단지 내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바르게 공부하는 얘기죠. 그럼 다른 사람은 공부 안 하니까 내 지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이 사람 이기려고 하거나 이 사람 부리려고 하거나 그래 하지 말란 얘기죠. 산중대천상 안에 산세 치수가 들게 하려거나 수미산 치인산을 능 요동케 하려거나 하여금 부수 가는 문제처럼 되게 하거나 그 안에 중생 모든 무상불신을 일으키려 하려거나 모든 중생이 현세의 원을 구하려게 하는 자는 삼칠일에 깨끗하게 제기하고 이 달안을 외우면은 반드시 원하는 일을 이룰 것이다. 3칠 동안에 재개하는 것은 그냥 개를 청정히 지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보살계 받았으면 그 보살계 허물이 없이 청정히 지키는 것이고, 오계를 받았잖아요. 그 오계 허물이 없이 청정히 지키는 것이고, 오계가 이제 다 모든 게 근본이 됩니다. 설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요 네 가지가 근본계입니다. 신도들은 약간 차이고, 이제 스님들도 약간 더 깊은 차이, 얕고 깊은 차이가 있지. 근본계가 요 네 가지라. 세상에 나고 죽는 가운데 일체 악업이 오늘 다 멸진하리니 삼천대천 악인은 모든 일체 모든 불보살과 범전제덕 산천과 신성에 모두 다 정명에 알리라. 신묘장의 대단을 부지런히 지도하면은, 만약 모든 인간이나 천상 이 달안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사람이 만약 강이나 큰 바다에 있을 때 목욕할 때에 그 가운데 있는 중생이 이 사람의 몸을 씻어 물이 그 몸에 닿으면은 일체 악업 중생 모두 다 소멸하여 곧 생을 받고 타방종토 연꽃 속에 화생하며, 그런 것에 같은데 태어난다는 얘기죠. 태의 몸이나 습생, 화생의 몸을 받지 않을 것이니 어찌하며 받아가지고 외우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요. 여기 이제 또 뒤에는 가재원이가 길 갈 때 큰 바람이 불어와서 이 사람의 몸에 터리거나 얼고 쓰니 바람이 다른 사람 중생에 닿으면 그 바람이 닿은 중생이 일체 무거운 죄와 나쁜 업이 아울러 다 없어지고 다시 사망도 과보를 받지 않고 항상 부처님 앞에 나타나라. 마땅히 받아가지는 자는 의복과 과보는 생각으로 해결이 불가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내가 신묘장을 대단히 외웠잖아요. 그죠? 내 강이나 이제 목욕탕에 가서 마찬가지야. 목욕탕에 가서 내가 이제 목욕하면서 물속에 탕속에 들어서 내온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라도 신묘장을 대단히 때문에 내 다인 물이 다른 사람에게 닿으면은 내 공대가 같이 함께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길을 가면서 내가 관세음보다 내전 남아달라 하고 있으면은 또 역시 바람이 내게 닿으면 이 바람이 다른 사람이 내일 스친 바람이 다른 사람 스치면은 그것이 또 내가 다른 공덕과 같이 그 공덕을 함께 누린다는 것이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어이씨, 너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아무도 안 했는데 같이 공덕 받으면 되나? 이러거든요. 그거는 보살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보리심 바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리심을 바르는 사람은 내가 안 받아도 저 사람이 먼저 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보리심을 바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도 저 티벳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는 그런 잘 없습니다. 티벳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산꼭대기에 깃대 막 해가지고 바람 펄럭펄럭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하나에 다 부처님 말씀 써놨어요. 그 바람이 스쳐서 널리 이제 가서 중생들이 이렇게 하라는 바람, 그 스친 바람이 중생 닿으면 다 인연 씌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산꼭대기에다 막 이렇게 달아놓고 써놓고 그래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달안을 위하는 자는 마땅히 불신장, 이 달안을 위하 가지는 자는 21페이지 두 번째 단에 입으로 하는 말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일체 천마 외에도 천룡 귀신들이 드는 자가 모두 청정범무범으로 들을 것이며 모두 그 사람의 공견한 마음이 이렇게 부처님처럼 존중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달안을 하게 되면은 이 말처럼 변제가 생기게 되고, 또 기억, 불망념지, 잊지 않는, 들은 바, 본 바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달안을 지성하면은, 그 삼매를 이루면은. 그리고 또 요거 이제 요 말이 달안이라는 게 내가 늘 이 달안 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진실되게 들린다는 얘기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내가 또 말을 해야 될 사업, 보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내지는 사람 대하는 사업 할 때, 그때 꼭 다른 일을 하시면은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또 진실되게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내지는 면접 갈 때 말 잘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일 이제 하고 가면은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면접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 단언 위원자는 불신장임을 알지니
99 항의 모든 부처님의 사랑통이 아끼는 까닭이라. 장자는 창고란 뜻입니다. 부처님 몸을 저장해 놓은 창고다 말이죠. 모든 부처님들이 이 달안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광명신이니 일체 부처님 광명을 비추는 까닭이며, 그 사람은 자비장이니 항상 달안의 중생을 구원하는 까닭이며, 보살이 달안을 하는 이유는 내나 남이나 다 이롭게 안락하게 편안하게 구경에 해탈하기 위해서 말이죠. 자비장이니 이고 등락하기 위해서 말이죠. 발고 열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사람은 묘보장이니 늘 일체 모든 달안의 힘을 거두어 가지고 있는 까닭이며, 그 사람은 선정장이니 백전삼매가 현존할 까닭이. 아까 예전에 달안이를 지송하면은 삼매 이렇게 한 생각으로 이루면은 그게 삼매라 그래. 한 생각 쭉 이어지면 삼매라 그래요. 그러면은 들어봐 본바에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런다는 거죠. 또 그 사람 허공장이니 공하단 지혜로 중생을 관하는 까닭이며, 또 그 사람 무외장이니 용천신이 항상 보호하는 까닭이며. 그러니까 내가 달안을 하고 있으면은 내 스스로 마음에 용기가 생겨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 선신들이 보호해 준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은 묘오장이니 말 잘하는 변자가 생기는 입에 달안이 의미 끊지 않는 까닭이며, 그 다음에 상주장이니 삼재와 악급에 능히 무너지지 않는 까닭이며, 그러니까 나쁜 어떤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탈장이니 천마와이도가 능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까닭이며, 또 그 사람은 약왕장이니 달안에서 중생병을 치료하는 까닭이며, 약 먹을 때 내가 아프거나 남이 아프거나 내지는 누굴 간호할 때 그 사람이 먹는 음식, 그 사람이 먹는 약, 내가 심연 다달아내면 외워서 그 사람에게 주면은 효험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또 그 사람 신통장이니 불구설 유행함에 자제를 단 까닭이라. 경전에 보면은 사실 이 관세음보살도 이 세계 사람이 아니에요. 극락세계 사람이지. 극락세계 얼마나 멀리 있는가 하면요, 10만억 불토 3천 대천 세계를 10만억 개 지나서 있는 세계가 극락세계인데,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의 말하자면 비서라, 비서, 왼쪽 비서 관세음보살, 오른쪽 비서 대세제보살, 그분이 지금 여기 사바세계에서까지 교화를 펼치고 있는 게 극락세계는 물론이고 사바세계까지, 또한 극락세계 사바세계 이 안에 다 동서남북 사유상하로 그렇게 관세음보살 위신력이 퍼진다는 것이죠. 그만한 능력이 있는 이니까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분이 이 능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신무정의 대단을 한번 듣는 바람에 그걸로 수행력이 월등히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폐되었잖아요. 만약에 다시 어떤 사람이 세간의 고통을 싫어하고 오래 살며 즐거움을 구하는 자는 고향 곳에 있으면 더 청정하게 결결하여 주의는 다란이 써져 있는 옷이 주의입니다. 다란이 옷 써져 있는 옷, 물이거나 밥이거나 향이거나 약이거나 모두 주문을 다란이를 심유정 다란이 108편하고 먹은 즉 반드시 수명이 길지 못해라. 오래 살고 싶으냐 다란이 해라 이 말이요. 그리고 밥할 때 내지는 음식할 때, 그럼 그것을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결계라는 것은 내가 7일이든지 보름이든지 100일이든지 간에 기한을 잡아서 내가 운신하는 내가 요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리라. 요 결계라. 이럴 때면은 내가 요 방 안에서만 7일 동안 있지 밖으로 안 나가리라. 내지는 이 용잔소 도량, 내지는 이 동업, 내지는 저 창원까지 그래 내가 결계를 그렇게 삼으리라고 생각으로 그렇게 결계를 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극하게 할 때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요 안을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데, 그 결계를 어떻게 하느냐 하여 능히 법답게 결계를 하고 법을 의지하여 받아가지면 그것 성찰이네. 결계법은 칼을 가져서 주문을 순간해도 섬찟하죠. 칼이 뭡니까? 끊는 거예요. 아주 똑한 마음 먹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 칼에다가 심밀된 숨을 한 번 해서 칼로 검을 걷는 거라. 요 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이제 결계를 담고, 또 다른 방법은 깨끗한 물을 가져서 주물 숨을 한 번 하고 사방으로 땅에 뿌려서 어떤 그릇에 물 담아서 신문에 숨을 한 번 하고 물을 뿌려서 물이 그 안에만 기가하고 밖으로 요 기도 기간 중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으리라. 요 물이 이제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집에 우환이 있거나 내지는 이사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이사하고 나서 짐 정리하고 나서 내지는 집에 이제 이렇게 우환이 있을 때 내지 혼자 있을 때 그래 향이라도 하나 피고, 그래서 물을 한 그릇 떠놓고 깨끗한 물을 하나 떠놓고
그 뭐 신묘 정도에 대단한 수만 한 편 하고, 그건 이제 솔가지 같은 걸 해도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뿌렸는데 이렇게 뿌면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스님들께 기회합니다. 하면서 시방 곳곳 화장실까지, 다락 있으면 다락까지, 문밖까지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기회합니다. 스님께 기회합니다. 그리고 뿌리면 집안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이사하거나 집안에 뭐 어떤 우환이 있거나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또 흰 겨자씨를 가지고 주문을 21편하고 땅에 사방으로 흩어서 기자님 역시 마찬가지 이제 뿌려서 요 뿌려진 그 안에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리라 그런 거죠. 그건 생각으로 아까 말했죠. 요 동업 내지는 창원 내지는 뭐 어디까지 절대 요 기도 기간 중은 요걸 벗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것이죠. 또 깨끗한 해제를 가지고 주문을 선해 21편을 흩어서 경의를 삼으며 또 오색실을 21편에 사방으로 뚫어서 실 내지는 아까 칼이나 마찬가지 실로 오색실을 사서 주문하고 쭉 쳐놓는 거죠. 실을. 그럼 내가 요 기계도 기간 중에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으리라. 이 결계라 결계. 예, 둘러서 경계 삼으면 모두 성찰이니 만약 능히 법답게 받아가니면 자연히 반드시 성찰이라. 이렇게 진짜 어떤 걸 원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결계를 하는 거예요. 결계를 하고 또 목욕을 하고 향을 피우고 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극하게 정성으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정성하면은 그 일에 효험을 본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면서 이거 저는 암만 기도도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암만 기도도 도대체 안 됩니다. 전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에 물론 뭐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의심하는 거는 아직 믿음이 성취하지 못하죠. 저는 이제 그래요. 저는 스님이라서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부처님 말씀에 저는 의심 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모질해서 내가 못나서 이루지 못할 뿐이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못나는 과거 전생에 해놓은 이만큼 높은 거 담이고 막 컵이 이만큼 커요. 근데 물 한 대 부어야 되겠어요? 두 대 부어야 되겠어요? 두 말, 세 말 부어도 안 돼. 네 말, 다섯 말 부으면 넘치는 거예요. 넘칠 때 효험이 된다는 거지. 그게 장이라 장이라. 우리 흔히 업장 그러잖아요. 업장. 그 업의 장이가 너무 크면은 기도도 효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한 숟갈 보면 한 숟갈, 한 대를 보면 한 대만큼 쌓이는 거라, 물이. 이해하시죠? 예. 그 점점 쌓이는데도 이게 때문에, 장애 때문에 이거 전혀 효험이 없는 줄 알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꾸 쌓인다는 거라. 결국은 장애를 넘어서야, 그때 서야 이제 어떤 흔히 말해서 효험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시지만은 다 이게 쌓이는 게 다 쌓이는 하나하나가 다, 연불 하나하나가 다 효험이라, 연불 하나하나가. 그건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반드시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그래 하면은. 그러니까 그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효험이 안 나타나는데요. 그만큼 내가 해놓은 장애가 아주 많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합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죠. 언제까지? 넘칠 때까지 하는 얘기, 넘칠 때까지. 이 스님 하는 소리 아닙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또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말씀에는, 부처님 말씀에는 제가, 물론 부처님 말씀도 잘 살펴야 돼요. 이제 나중에 만들어 놓고 부처님 말씀이냐 하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건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살필 줄 알겠지만, 그건 잘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되지만은, 저는 이제 부처님 말씀이나 이런 데는 의심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못나서, 내가 안 해서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뿐이지. 두 번째 단에, 이 신주를 얻어서 외우는 자는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 이미 일찍이 한량을 부처님 공략하고 널리 선근을 심은 사람이라. 만약 능히 모든 중생을 위하여 그 고난에서 구하려 하면 법답게 외워가지 않은 자는 마땅히 알지니 그 사람은 대비를 가진 사람이어서 부처님 이룰 때가 멀지 아니하리라. 법답게 외워가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정성으로 하는 자는 이 말이요. 부처를 이룰 때가 멀지 않더라. 보는 중생들마다 외우게 하고 귀로 듣게 하여 더불어 보리의 인을 지으면, 보리의 인이라는 것은 알다 삼박삼불 성취를 할 수 있는 씨앗이죠. 그러니까 연불 한 번 나무나 다르다 하는 게 그게 다 씨앗이 된다는 거라. 이 사람 공덕은 한량 끝이 없어서 찬탄해도 다하지 못하랴. 너희 정성들여 마음을 쓰고 몸에 깨끗한 기를 지니며 일체 중생을 위하여 먼저 지은 업의 죄를 참여하고, 죄를 가지고 참여하라 됐잖아요. 내 나쁜 짓 하면서 효험을 바라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도둑놈이지. 내가 바르게 살면서 어떤 효험을 바라야지.
지금처럼 혹시나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살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심심해서 막 날아다니다가 팍 지금 말이에요. 이런 방에 개미 되면 바로 확 밟고 말이지. 그거를 기도한 사람이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죠, 안 될 거 알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라.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해야. 최소한 그런 말들 이제 살생하지 말았겠거든요. 독재하지 말았겠거든요. 사모하지 말았겠거든요. 거짓말하지 말았겠거든. 그 정도는 하고 바래야지. 당신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조건이 그거든요. 그죠? 너희들 요런 조건을 가지고 한 기도해 봐라 말이지.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기도하려면 요런 조건을 가지고 기도해 봐라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제 내가 새거나 잊어버렸거나 해고 기가 있거나 이런 너무나 과거 전생에서 잊어버렸거나 간에 우리가 만약 사실 한 번도 안 했다면 내가 병 없을 거예요. 도둑질 한 번도 안 했다면 내가 가난하게 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과거 전생에 그래 해놨기 때문에 그 법이 돌아오느라고 때로는 내가 누구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한 대 맞기도 하고 내 재물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내 짝에 바람피기도 하고 또는 내 누구한테 사기당하기도 하고 그게 과거 전생에 해놓은 일이라는 거예요. 해놓은 일이 돌아온다는 거라. 물론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에 짓는 것도 있어요. 이 생에 짓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모르고 지나왔던 일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일들, 이게 나쁜 삶이구나. 앞으로 삶이 나쁘게 될 그런 삶이구나. 를 이해한다면 안 해야죠. 그죠? 안 하면서 내가 그렇게 좋게 될 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게 참회. 깨끗한 계를 지니며 일체중생을 위하여 먼저 지은 죄를 참회하고 또한 스스로 뉘우쳐서 한량없는 세월에 가지가지 악업을 버리며 입은 항상 부지런히 이 다라니 심해장 다라니 이를 위해서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는 자는 네 가지 사문과 수다운 사담 아랑 이생의 정도 가리라. 그 건경 예리하며 지혜가 있어서 방편을 관하는 자는 십지 과일을 초지 내지는 십지의 과일을 빨리 얻으려면 어렵지 않을 것이며 어찌 하물며 세간의 적은 복을 과이겠는가. 이렇게 수다운 사담 해탈과도 초지 십지 해탈과 보살 해탈과도 이 다란을 하면서 이룰 수 있을 낀데 세간의 일이야 뭐죠. 뭐 집안이 건강하거나 아들이 이건 이 해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원하여 구하는 것에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 귀신을 부르는 자는 이런 거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되면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답니다. 그럼 물론 이런 걸 위해서 하지 마세요. 덜판에 해골을 가져서 선뜻하죠. 깨끗하게 씻어서 천안상 앞에 단을 씻으라여 가지가지 향과 꽃 음식으로 그것을 제사 지내기 매일 하여 7일 지나면 반드시 와서 몸을 나타내 이 사람이 부림을 받으리라. 그래 잘 들어. 이게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해골이 있어요 여기. 해골이 있습니다. 요 말대로 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 해골 주인이 이 해골 살았을 때 사람 영혼이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어디가 살았을지도 모를 낀데 이 벌써 해골이 됐다면 맨날 며칠 돼서 뭐 49일 지났을 거 아니에요. 1년, 2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났다면 1살, 2살 살아갈 거거든. 이거 부른다고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그럼 그거 죽어야 되는데, 이거 오려면은. 이해하시죠? 49일 정도는 영혼 상태로 있을 수 있는데, 49일 정도, 딱 49일이라 짧기도 길기도 하지만, 있을 수 있는데, 1년이고 10년이 됐다면은, 벌써 어디 가서 사는 살고 있다면, 10년 됐다면 9살이나 뭐 이런 아로 살아갈 수 있을 거거든. 엄마 뱃속에 한 1년 있었다니까. 그죠? 그럼 그거 아까 요 오려면, 그것도 죽고 요 와야 돼, 영혼이.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라. 엉뚱한 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엉뚱한 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제사지는 못 오죠. 오겠어요? 올 것 같아요? 못 올 것 같아요? 못 오겠지. 못 옵니다. 어디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했잖아요. 10년 된 분의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는 다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귀신이 있다고 믿는데 그 사람한테 물으면 그래요. 영혼이 있으니까 오겠죠. 이렇게 하거든요. 영혼이 오긴 뭐라. 사람 태어났다 뭐 옆집에 태어났더라도 옆집에 9살 나라고 살아가고 있을 낀데 서울에 태어나면 서울 9살 나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올 수 있겠어요? 못 오겠어요? 이 절에 해도 못 와요.
그 절에 사는 거 집에 사는 차이가 그거라. 집에 사는 거는 이제 가족 하면 뭐 유대관계거든. 가족들 하면 모이고 그리고 밥을 한번 나눠 먹고 또 이웃에게 또 나눠 먹고 이게 이제 의라 말을 하면은 제사 지내는 의거든요. 절에서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그 모든 죄의 뜻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가 보살 보고 100만 원 주고 우리 아가 좀 갖다 주시오. 뭐 갖다 주게 못 갖다 줘요. 못 갖다 주거든요. 그냥 은행에 넣으면 돼. 은행에 넣으면 그때 은행도 아무 은행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딱 큰 은행에만 돼. 그럼 여기서 넣으면 거기서 받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 신한테 되는 것도 아니라 부처님이나 대보살이나 이런 분들 부탁을 하는 거라. 제가 이렇게 부탁 공양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올린 공양은 누굴 대신 공양 올립니다. 그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공양부로 혹시나 본 것은 좋은 곳에 되면 더 좋은 인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 공양복의 7분의 1이 전달이 된대요. 그건 이분들의 능력이죠. 부처님이나 대보살님들의 능력이죠. 어디 있든 간에 아까 그 전에 저 경락세계에서 이 사바세계가 교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직선으로 옮겨 동사무소 사유상하 이게 다 갈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 능력이에요. 다 관찰할 수 있다는 거죠. 시방선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또 우리 능력이라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 능력 다 잊어버리고 요것만 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개발하자는 것이죠. 이 능력이 얼마나 더 자유롭겠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못 믿어. 못 믿으면 닦아 나갈 수 있나.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대가 본래 그런 거 아니다 말이지.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든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 능력을 개발하면 이런 데 매여서 안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죠? 차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공양을 걸어오면은 어디든 그 공양복이 전달이 된다는 거라. 여기 이제 집에 사는 거하고 절에 사는 제사의 차이입니다. 49제도 마찬가지, 천도제도 마찬가지, 기제사 마찬가지. 그래서 집에 사면은 그분은 못와. 절에서 못와요. 할 수 없어 이거는. 인과가 그러니까 이 생사 이체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대신 복이라도 그 복의 일부가 그분 위해서 전달이 돼서 그 어디 세상에서인가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물론 공양 올리는 사람이 더 많이 받지. 이제 7분의 6은 올리는 사람이 받고 7분의 1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됐고 7분의 1 공덕은 정 공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있지만은 집에서는 그게 안 되죠. 어차피 뭐다. 어차피 뭐든 차라리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는 100번 이익입니다. 근데 이제 늘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이 정립이 하나로 모아지는데 안 모아져요. 안 모아지면 그냥 그래 하면 됩니다. 또 모아지면은 절에서 하는 게 100번 이익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서 보살님 물은 김에 그랬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 영혼이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근데 이제 억지로 그래 하려면은 엉뚱한 게 와서 그냥 그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고 하시라는 얘기죠. 온다 하더라도 만약 그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 하면은 괜히 내가 능력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능력 없으면서도 그래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내가 이거에 불임을 당할 수가 있다. 까딱 잘못하면은 내가 좀 믿음이 없거나 정성이 없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은 내가 죄 뿌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사천왕을 부리라는 자는 사천은 뭐를 부립니다. 사천은 뭐를 부립니까? 인간이 사천을 부를 때 인간보다 복이 저만큼 수상한 거예요. 사천 뭐를 부려요? 사천을 부릴 이유는 내가 큰 수행자로서 말이에요. 큰 수행자로서 어떤 사람을 제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천상 사람한테 이야기 좀 잘 들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사천한테 부탁하는 거죠. 내가 저런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대신 가서 이야기 한마디 하시오. 그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정 부리는 거지. 괜히 내가 사정 부리면 야 까지 안 사와 이 아이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내가 능력 안 되는 괜히 하지 마세요. 차라리 능력 안 될 때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최고입니다. 능력은 뭡니까? 연불 한 번 하는 거, 다란히 한 번 하는 거, 그게 내 능력 키우는 거예요. 깊고 무거움을 말면 까닭이며 또한 다란히 위력과 신통이 넓은 까닭이라. 부처님께서 안 하니 말하되 어떤 나라에 재난이 일어날 때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막 어디 돌림병이 돌거나 뭐 재난이 일어나 그때는 꼭 이렇게 뭐 불사를 했죠. 특히나 우리 해인사 지금 팔만대 장경이 그거 아닙니까? 몽고 그 물리치기 위해서
부처님을 갚으려고 물리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한 거 아니에요. 난리 중에 한 거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들. 그리고 다스리고 사람과 물건에 그렇게 하고 중생을 그릇되지 않게 하며 모든 흠물이 있으면 용서하고 7일 밤낮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죄수들도 이제 풀어줄 만한 사람 풀어주고 이런 거죠. 그래 하면 7일 밤낮에 몸과 마음으로 이와 같은 대단한 신주를 가져다 부지런히 위하면 저 나라의 모든 재난은 하여간 모두 다 없어지고 오국의 풍요로우며 모든 병이 안락하리라. 한 나라도 그런데 한 가정이야 이 말은 아까 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혹시 가정에 우환이 있더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나라의 원수를 맺은 적들이 제대로 와서 침나여 백성이 불안하고 신하들이 모반하고 돌림병이 유행하면 조수가 그러지 않고 해와 달의 법들을 이루는 등 이와 같은 가지가지 재난이 일어날 때 또 마땅히 재난 대비상 재난 대비상 관세음보살이요 을 조성하여 서쪽을 향해 보면서 가지의 향과 꽃과 당분과 보별 등과 혹은 가지가지 만난 음식을 지가 마음으로 공략하며 왕인이 7일 만나서 몸과 마음으로 이와 같은 다른 신의 장들을 가져 부지런히 외우면은 나라 밖의 원정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국력이 없으면 이런 뭐 이렇게 기도만 해서 된다는 것 아니면 알고 보면 그러면 뭐 카빌라 사람들은요 너무 대성인이 난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데 결국 멸망당했거든요.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을 키우면서도 이렇게 해야죠. 힘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이기겠지. 또 그래 보면서 곤란합니다. 중생세가 또 안 그래. 중생세가는 그죠? 중생세는 중생일이 있으면 물론 내가 혼자 벗어나는데야 뭐 지극하게 할도 뭐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또 서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힘의 균형도 맞춰야 됩니다. 그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바른 법으로다가 그래 하면은 그 효험이 더해진다 이 말이죠. 국토는 모두 같이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서로 향하고 왕자와 많은 신하들은 모두 충성할 것이며 왕비와 신하들은 왕에게 효선하고 홍렬할 것이며 모든 영과 귀신이 그날의 옹호하여 비내림이 시를 따라 순조로우며 과실이 풍요롭고 백들은 기뻐 즐거우리라. 집안의 근심과 큰 나쁜 병과 많은 괴이한 일이 다투 일어나고 귀신이나 삿된 마가 거짓을 어지럽게 하며 나쁜 사람이 그릇되게 나쁜 말로 허물을 만들어 서로 모함하고 해치고 가정 아래 위와 내외가 합하지 못한 데는 마땅히 친한 대비상 관세음보살 당합에 담당 시설하고 지역한 말로 관세음을 생각하며 이 단을 위해서 천편을 채우면 위와 같은 나쁜 일들을 모두 다 소멸하여 영원히 편안을 얻으리라. 안에 보신 게 말할 때 세주는 시어 이 주문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떻게 받아가지고 어딜까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